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덥기는 한데 지난주보다는 조금 덜 더운 것 같기는 해요. 얼마 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밤에도 그전에는 지난주까지는 밤에 잠자기가 참 불편했어요. 너무 더우니까 더위가 지금 한풀 꺾였다 가야 되나? 지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네. 지난번까지 마태복음 12장 50절까지 있어요. 50절까지 있는데 지난번에 30절까지 했으니까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마태복음 12장 29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겠느냐.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30절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해치는 자니라. 여기까지 했는데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간을 노략질 하려면 했는데 강도질을 하러 어떤 집에를 침입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강도짓을 하려면 거기 강한 자를 먼저 결박을 하고 제압을 해서 뭐 밧줄로 묶는다든가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흉기로다가 찔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렇게 제압을 해놓고 이제 그 집에 있는 거 다 세간을 털어간다. 그게 상식 아니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돼요? 방해꾼이 없나요? 방해꾼이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요, 율법학자도 있고요, 사두개인도 있고요, 대제사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었어요? 성전 맡은 자도 있었어요. 해당장이라고 하죠. 해당장도 있고요. 해당장이 이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해당장은 기록도 하고 보관도 하고 해당을 관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방해를 했어요. 방해를. 예수님을.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그들을 제압을 하고 말씀으로 제압을 했죠. 바리새인 앞절에 보면은 앞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밀을 따서 비벼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반박을 했잖아요. 율법에는 안식일날 이렇게 하는 법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로서 율법으로서 너희들이 믿는 율법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제압을 했어요. 그들을. 응? 그게 제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게 있는데 너희들 읽어보지도 못했냐.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다윗왕이 전쟁하러 갔을 때 동료들과 전쟁하러 갔을 때 배가 너무 고파갖고 성전에 들어갔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걸 먹은 것도 너희들이 읽어보지 않았냐.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여기 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 제사장. 제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받아요? 제사장이 준비를 할 때 예수님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내가 봐도 그 하나님이다. 모세보다도 높고 제사장보다도 높은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성전인 내가 와서 이 사람들과 같이 하는데 이게 되겠냐, 이 소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제압을 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뭘 하겠어요? 그 30절에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또 뭐라고 그래요? 그대날도록 해치는 자들이에요. 해치는 자들. 그렇죠. 예수님의 활동을 막는 자들이 해치는 자들. 해치는 자들이 일을 못하게 방해하고, 부전을 시키고, 이런 것들. 이게 해치는 자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확장이 못 되도록 방해하는 자들. 그게 바로 해치는 자들인 거예요. 해치는 자들. 그래서 지금 30절에 그 말을 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또 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널리 뭐하는 자다? 해치는 자다. 해치는 자다. 방해하는 자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국민의힘당에 지금 당대표로 누가 나왔어요? 한동훈이라는 자가 나왔어요. 그 신복 누구야? 신복 김경률이라는 자, 참여연대에서 20년이 넘도록 주사판으로 됐던 이 종북자, 그 사람을 끌어들여갖고 그 사람을 자기 신복으로서 기대위 때 했었잖아요. 근데 그 김경률이라는 자가 뭐라겠어요? 한동훈이 사상이 삼인주의라겠어요. 삼인주의. 나한테 그렇게 한동훈이가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삼인주의가 뭐예요?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를 한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있잖아요. 저 유럽에 북유럽이 전부 다 삼인주의 하다가 다 거짓인 나라들이 그게 바로. 그리고 사회주의 말이 사회주의인데 사실은 굳게 떠도 사회주의라고 하잖아요. 사실 거기는 뭐 전체주의인데 전체 독재주의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앞으로 이제 김정은이 이제 죽게 되면 누군가가 이제 또 하겠죠. 그 집안에서. 그게 바로 전체주의. 그게 바로 전체주의. 그 다음에 전체주의가 또 어디 있어요? 중공. 그 다음에 소련. 러시아 또는 지금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독재 정권입니다. 거기가. 삼인주의가 바로 사회주의잖아요. 한동훈이가 그런 자라고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해치는 자라. 저자들이 바로 여기에 딱 맞는 거예요. 비유가.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 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3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3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며 해치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에 이어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죄와 해치는, 훼손하는, 회방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자들이 지금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반대한다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회방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회방죄가.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방을 하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신성 모독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령의 역사를 반대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회방을 하는 겁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일을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늘나라에 왕국을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있던 곳 천국, 왕국, 성경에서 그러죠. 3천층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3천층이라고. 3천층에 계신 그 왕국,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옛날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나라의 내 아버지의 집에 가려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는 게 율법을 지킨다고 받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모독해서도 안 되고, 회방해서도 안 되고, 율법을 지켜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왕국을 차지하지 못한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신성 모독이다. 그거는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태도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 자들. 그리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자들이고,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게. 그러니까 구조화 변호사입니다. 지금 전국은 세 단어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물들었죠. 바로 계엄, 탄핵, 내란, 이 세 단어입니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모두 이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엄이 선포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미 불법이고 위헌 위법이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전제로 깔아놓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내란 방조죄다, 내란 동조자다 하면서 아예 입을 다 틀어 막고 있어요. 아무도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들어 놓고 있고, 이미 다 주요 언론 정치인은 여기 프레임에 빠져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엄의 요건은 77조 헌법 77조 1항에서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이 돼 있고, 이미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이 전시 상황이냐, 이거 한마디로 이미 계엄의 요건을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가 이제 핵심이겠죠. 지금이 전쟁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에 준하는 상황은 무엇이냐? 그거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전쟁 사변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 사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존립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아니지만 국가 존립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계엄의 요건에 해당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에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대한민국에 잠입해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할 것이다. 그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 전쟁은 아니지만 종북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 주요 국가기관을 점령하고 시민단체를 점령해서 대한민국의 전복을 꿈꾸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발생한 단계였다면 계엄의 요건인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계엄의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있는 네 단체, 정당 포함해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민주노총, 전교조 여기에 숨어있는 간첩들, 숨어있지도 않죠. 지금 아예 드러내놓고 하니까요. 이들이 어떤 간첩 행위를 해서 지금까지 어떤 수사와 재판을 받았는지를 이미 언론에 다 나와 있는 사실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계엄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노총, 가장 우리나라 세력이 큰 단체인데요. 민주노총 조직국장인 석권호가 지난달에 징역 15년형의 그 간첩형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도, 이 사람 부친도 아주 유명한 간첩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노무현 때 이렇게 재심으로 다시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이 석권호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과 보고된 사항을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요. 북한의 지령은 윤석열 역적 패당의 탄압 책동 규탄을 위한 실천 투쟁을 조직하라. 10만 명이 넘는 금속노조를 확고히 걷어쥐라 이렇게 했었고 이 석권호의 보고사항이 충격적이더라고요. 석권호가 북한에다 보고한 사항은 뭐냐?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내 추천이면 모두 다 따른다. 내 의사에 다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석권호가 민주노총의 대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장이 간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남 사회에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의 위협을 빛나게 실현하겠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겠다라는 보고를 북한에 한 겁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존립의 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노총의 독서 모임을 만들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럼 민주노총이 완전히 이제 북한에 다 점령당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 좌파 대규모 집회에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게 수행됐다는 겁니다. 장면 보도에 따르면요. 이태원 참사 추모의 구호였던 국민이 죽어간다, 퇴진이 추모다. 이 구호들이 북한이 지령으로 내린 구호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집회의 주체자가 실질적으로 북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지령 중에 뭐가 있었냐? 이게 나라냐라는 구호가 있었어요. 이게 나라냐. 이거는 2016년 박근혜 촛불 집회 때 전부 다 촛불 국민들이 들고 있었던 구호였고요. 이것이 북한 지령이었다라는 거는 그 촛불 집회마저도 북한이 실질적으로 주최한 집회였고 대한민국 국민들, 촛불 든 국민들은 북한에 놀아났다라는 겁니다. 수백만 국민들이. 자, 그 다음 진보당 보겠습니다. 진보당은요, 지금 의석수가 3석에 불과하지만 저는 진보당이 더불어민주당 위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 지난 보궐선거 때요, 전북 어느 지역에서 민주당이 출마를 포기하고
진보당에게 의석을 줬습니다. 그냥. 그 말은 진보당이 민주당 위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보당의 공동대표인 조용신이요. 그리고 전교조 강원 지부장 진수영이 지난해 5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창원 간첩단으로 알려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하부망에서 북한 지령을 받아서 실시를 했는데, 조용신 진보당 대표는 진보당 인사들 목록을 북한에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녹슬은 해방구라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고요. 전교조 강원지부장 진수영은 2020년에 태양절 110주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김일성 찬양글을 썼고, 작년 2월에는 김정일 동지 탄생 80도를 축하드리며라는 김정일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뭘 의미하냐면, 간부 한두 명이 그냥 간첩인 거지, 전체가 다 간첩이냐? 조직원 전체가 다 북한 간첩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런 주요 당대표나 주요 간부가 간첩이라는 게 드러났으면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상식적이라면 집단 탈퇴를 해야죠. 내가 그동안 간첩 집단에 몸담고 있었네? 속았네? 여기 완전히 내가 잘못 들어왔네 하고 다 집단 탈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민주노총 전교조에서는 여기 대장들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반발 기자회견까지 합니다. 이거는 부당한 탄압이다. 색깔 논쟁이다라면서 아무런 동요도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조직원과 간부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목소리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다 장악당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에는 간첩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문재인입니다. 바로 대장이었던 자가 북한 간첩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8년에 국가기밀, 3급 기밀 사항을 USB에 담아서 국민 몰래 김정은에게 건네줬습니다. 제가 왜 몰래 건네줬다라고 표현하냐면 이건 원래 감추려고 했던 건데 언론에 의해서 드러난 거예요. 네, 언론이 밝히지 않았으면 이거는 몰래 넘겼고 우리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역시 3급 기밀인 한강 해도를 북한에 넘겼습니다. 2018년 11월 남북 철도 공동조사를 하겠다면서 유엔 제재 대상 철도 보수 물품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이적죄에 해당하죠. 그리고 지난달에 또 발표된 바와 같이 사드 정보 2급 비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또 넘겼습니다. 네, 이거 완전히 간첩이겠죠. 그 다음 현재 대표인 이재명의 반국가적 발언들을 보겠습니다. 2016년 11월에 주한미군 철수는 이거 찬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021년 11월 해방 직후 미군은 그 실체가 점령군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올해 1월에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우리 북한.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대한민국은 바로 적이라는 얘기죠. 북한이 우리 편이니까요. 그리고 12월 4일 계엄 발표 다음 날 이 순간부터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가 대통령이란 얘기예요? 본인이 대통령 할 거다. 이런 반헌법적, 내란적, 반국가적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정당과 시민단체 조직들이 이미 다 북한으로 넘어갔고 이건 수사와 재판에 의해서 다 입증이 된 얘기입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언론에 다 드러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엄의 요건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변호인단에서 잘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주장 입증을 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위기가 아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